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남치는 자였고 가인은 사랑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여호와의 첫새끼와 그의 이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되느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서로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다시를 말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 혈혈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우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수산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우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여러 가지의 죄의 결과들이 나타났지만 그 죄의 결과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결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예배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삶의 본분으로 여기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이제 표현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가지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관계라.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면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인 예배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예배를 상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표면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여인은 해산한 고통을 더하게 되며 또 남자는 노동하는 고통을 더하고 또 이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범죄한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죄가 들어오는 곳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 그것은 예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그것을 방치하게 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필연적 현상 하나 그것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에 성공한 아벨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안 드려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려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똑같은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지만 이 예배가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하는 시간에 앉아있는 것으로 결코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큰 오산이고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가인의 인생이, 가인의 삶이 실패하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그냥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핏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한 아벨, 예배에 실패한 가인, 그러나 또 엄밀한 의미에서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얻은 게 뭐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얻은 것이 뭐였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얻은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예배에 성공했는데 형한테 맞아 죽고 그냥 인생이 끝났어요. 예. 현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예배에 성공한 것이 예배에 실패한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고, 사람이 보게 될 때는 예배에 성공했으나 형에게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아벨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성공한 인생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예배하거나 실패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으로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요. 수치를 당하는 면목 없는 인생을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는 인생.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넘어질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불안하고 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가인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배에 실패하고 났는데 그 예배에 실패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5절에서는 이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헛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땅을 파요. 열심히 애를 써요. 그런데 수고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맨 땅에 헤딩하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인생. 이것이 바로 가인의 인생이고 가인이 받은 저주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바로 12절 후반에서도 역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성착하지 못하는 인생, 늘 방황하는 인생, 풍경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인생인 것을,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을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가인의 고백이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말을 하는 물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대한 안정감 있는 심정으로 서로의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가 잘못 드려졌을 뿐인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세요.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가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4절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하게 되니까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선언이 뭐냐면 너는 의롭다였어요. 죄가 가리워진 인생, 이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성경을 뒤져봤어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하다가 그냥 살피기를 멈췄습니다. 첫 번째 보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라고 했어요. 죄가 가리워진 인생의 복, 죄가 가리워져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참으로 기쁨이요 감사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기도는 똑같은 기도 같지만 똑같지 않은 기도. 똑같지 않은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은 점점 힘을 얻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그냥 별로 그냥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 하나만 보게 되면 달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예배에 집중하는 죄의 가림을 받는 인생이 대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가문을 형성하게 되게 될 때 그 집의 끝이 어떤 것인가?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잠언서 기자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의 삶을 한번 봐라.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봐라. 그 집안의 삶을 봐라. 그 자녀들의 걸식함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세 번째, 여기서 36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집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의식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신앙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지키심.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눈을 그 사람에서 떼지 않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시편 5편 12절에 보니까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호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냥 복을 주신다. 이 차원은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차원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방패와 같은 은혜로 호위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연약함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둘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로 호위하신대. 은혜로 둘러버리신대.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 사람을 둘러버리십니다. 이게 의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시편 34편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의 간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게 의인의 복이에요. 또 한 번 찾아보니까 시편 37편 29절에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기로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한때 땅이 없었던 사람이 없으며 한때 공부 잘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으며 그렇게 나름대로 한때 잘 나갔던 고는 시절이 사람에게 저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인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지 그냥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아예 말씀을 하셔버려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이에요. 번성과 성장을 약속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그거 아닙니까? 번성하는 인생, 놀랍도록 커지는 인생.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의인의 번성함과 의인의 이 놀라운 성장은 세상의 사람들도 번성과 성장을 구하지만 그들의 성장은 철저하게 자기 영광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이 번성함과 잘 나감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약속되어지는 복이에요. 이 의인의 반열에 들었던 최초의 인생이 아벨이었어요. 이 아벨은 딱 한 가지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에 성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 하셨고 그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이 밤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해보게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울에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막내 찬송이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로 딱 여기다라고 찾아낸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책 이름이 6걸음? 네. 6걸음이라고 하는 책인데 코로나 통합 측의 여자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개척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코로나가 딱 와버리니까 모든 예배가 다
폐쇄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열망을 주셔가지고 그 사이에 책을 써내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예. 교회당이 없어요. 교회당을 빌려요. 그런데 거기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예배를 참여해요. 그냥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고 신청을 해야만 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교회에는 이제 셀모임도 있어요. 교제하는 것도 있어 이제 제자훈련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딱 그 교회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면 와 이게 예배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요. 코로나 시절에 누구도 개척을 엄두를 지금도 코로나가 풀렸어도 사실은 개척 엄두 못 내요. 예? 젊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수없이 만나봐도 제가 얘기를 해요. 벌써 이제 부목사 사회가 한 지 4년, 5년, 6년, 심지어는 9년, 10년째 되어지는 부목사님도 있어요. 이제 개척 할 때 되지 않았나? 아유, 개척 얘기하게 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그런데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거스르면서 딱 한 가지 단어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진정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 여기 모이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 신청을 하고 그들이 모이는데 어디서 몰려드는지 알 수 없는 그 수가 몇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전에는 사실 막내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교회에서 어떤 드려지는 예배를 부르면 그렇게 부러워요.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부러워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를 딱 정하고 다니고 난 다음에는 예배에 대한 부러움이 없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이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 하나가 인생을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어요. 가인의 인생, 아벨의 인생.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던 예배에 실패했던 그랬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크고 감사할 일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예배가 더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일이고 우리가 목표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말씀드렸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 속에 천국의 문지기는 딱 한 가지 질문만 한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딱 이 한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대회에 섰는가 못 섰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의인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 개인의 승리하는 삶을 넘어 가정의 승리와 공동체의 승리와 나라와 민족의 승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나야 될 것은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계속되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더 많이 준비하여 누가 오든지 더 많은 어떤 경우들이 오든지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하시고 또 이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피며 또 새기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한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그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이 땅에 세우신 수없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